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 아침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여 그를 몰라 답답해하지 않도록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쓰게 하라라는 그 마음은 백성을 향한 참 따뜻한 사랑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그 사랑과 조금은 닮아 있습니다. 배도한 왕 여호람의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고 백성을 붙드십니다. 인간은 무너지고 왕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을 통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2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길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아들들 사이에 다툼을 막으려고 재물과 성읍을 나눠주며 평화를 도모했지만 여호람은 사랑보다 두려움을 택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권력욕이 사랑을 짓밟은 모습입니다.
또 그는 아합의 딸과 혼인하여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습니다.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이미 심판 아래 있던 집안과 하나 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산당을 따르며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습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백성의 삶을 흔든 것입니다. 그때 에돔이 반기를 들고 림나라는 성읍도 등을 돌립니다. 에돔은 정치적 독립을 택했지만 림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사장 성읍 중 하나였던 림나는 타락한 왕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거룩한 저항을 선택한 것이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의 편지를 통해 여호람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아합의 길을 따르고 백성을 죄의 길로 몰아넣은 것, 이 모든 죄로 인해 그의 가정과 나라, 몸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예언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와 가족과 재선이 무너지고 여호람은 창자가 썩어나는 병에 걸려 긴 세월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래에 불, 향도 피워지지 않았고 그는 철저히 외면당한 왕으로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여호람의 이야기는 무너짐과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막내 아들을 남기셔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입니다.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이 언약의 불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다윗 가문이 끊어질 듯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작은 불씨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메시아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여호람처럼 형제를 죽인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형제를 살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여호람은 백성에게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을 켜주듯이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밝히십니다. 말씀과 언약은 우리가 심판의 어둠에 갇히지 않게 하며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호람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비춥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도 욕망 때문에 사랑을 잃고 관계를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공허와 고통만 남을 뿐이었죠. 우리는 또 세상과 손잡으면 안전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동맹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림나처럼 거룩한 저항을 택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해서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헤아려 볼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그 기회로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람의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욕망과 배도의 길이 아니라 언약의 길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에서만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망으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동맹으로 신앙을 팔지 않게 하옵소서. 어두운 시대에도 림낫처럼 거룩한 저항을 선택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언약의 불씨를 붙드는 치열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불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영광 없는 종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